한 달 동안 주일 부흥성회로 인해서 우리가 창세의 말씀을 묵상하던 것이 잠시 멈춰졌는데, 그래서 창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여성들의 성적 순결과 회복에 관한 책들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세넌 에트리지가 있습니다. 이 세넌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립스틱을 바르다가 자전거를 타고 간 한 여성을 보지 못하고 그만 그 여성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간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6살 나이에 사람을 죽이는 차 사고를 낸 것이 세넌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할까라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망자의 장례식 전날에 죽은 사람의 남편이 세넌에게 자기 집으로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는 세넌은 숨이 막히고 가슴이 너무 뛰어서 심장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세넌이 집에 들어서자 죽은 사람 남편 게리가 세넌을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넌 역시 눈물을 퍼뜨리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게리는 세넌을 카우치에 앉게 한 후에 자신의 아내 마조리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게리와 마조리 부부는 오랫동안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게리는 세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이 상황을 견뎌낼 만큼 강한 아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야. 나도 네가 이 상황을 견뎌내기를 바란다. 이 일로 내 삶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조리의 남은 사역을 네게 맡긴다. 게리는 세넌이 과실치 사입으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무혐의 처분 내리도록 담당 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넌은 사고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어요. 세넌은 게리의 마음이 혹시나 바꿔져서 자기에게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세넌에게 안부 전화를 주었고 자신의 선교사역 소식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카드를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세넌이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선교지에 갈 때에도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세넌은 게리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과 장례식 전날 들려줬던 말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온 힘을 쏟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칫했으면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게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악한 일들을 저질러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게리를 통해서 세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갖 악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다게 보여도, 그리고 마지막 불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달려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도구로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노아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려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노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셋의 후손들까지 이 세상의 화려함과 풍성함에 마음이 팔려서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과 연합하여 용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명성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철저한 영적 부패 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의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배내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고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과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망하기는커녕 용서 같은 인생, 명성을 떨치는 인생 등을 살아가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그가 500세가 되었을 때에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른 나이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가인의 후손과 연합하여 온갖 악을 행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도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녀들을 펑펑 잘 낳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노아는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는
누가 자녀들을 일찍 갖고 많이 가져야 합니까? 당연히 노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 지식대로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실망스러운 것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로부터 이탈하여 이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 꼬라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내가 원하는 저 인생을 살아가지?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나보다 더 용서 같은 삶, 더 명성을 떨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입니다. 노아가 비록 500세가 되어서야 자녀를 보는 가난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불행으로 끝났냐 그 말입니다.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죠. 용사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명성을 떨치는 살아온 사람들, 가한의 후손들과 연합하여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은 전부 다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00세의 아들들 낳아서 가난한 인생, 별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두 번째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이 세상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노아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입니까? 가인의 후손과 연합했던 셋의 후손들입니까?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 끝은 멸망인 거예요.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이고 불행하게 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붙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셔서 그의 인생 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진정한 복된 인생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나사로처럼 거저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육신적으로는 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그의 믿음과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에게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피난처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를 위한 피난처, 방주죠. 여러분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20절 하반부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게 되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입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피난처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릅니까? 교회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는 천국에 들어갈 알곡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가라지 신자도 있습니다. 참으로 듣기 민망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캘리포니아 LA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지금은 아마 40-50만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오래전에서만 해도 20-3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되겠죠. 그래서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루는 LA에 살고 있는 한인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이 관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한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관광을 떠나는데 가다가 보니 어떤 사람들이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옆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막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노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여기가 교회야? 왜 싸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 눈에 교회는 싸우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죠. 말을 지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와 상처를 심어줍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받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면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볼품없는 교회를 왜 그러면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혜사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험이 있습니다. 그 모험 속에는 유쾌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신남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보다 더 재미있고 더 마음이 흡족하는 그런 모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모험도 어떤 것도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우리 영혼에 대한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믿음을 심어주고 또한 키워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14절부터 22절까지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자세하게 노아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지시 속에는 배를 젓는 노아, 배를 조종하는 키가 없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어떻게 만들고 배를 조종하는 키는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아 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난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구원의 방주 교회는 사람의 지식과 힘으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지시를 내렸을 때에 노아야, 너와 내 가족 그리고 짐승들 태울 수 있는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않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주 자세히 말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은 이 어깨로부터 중지 끝까지 성인 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약 45c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방주는 길이가 135m고 너비가 23m고 높이가 14m의 크기의 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원수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안겨다 주죠. 에이,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야,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배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거나 파손되면 우리 다 죽을 텐데 배가 과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성분은 너는 각기 암소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언약의 말씀을 노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전에 물이 쏟아진 걸 보지 않았지만은, 물로 인해 사람이 죽은 걸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소리로 뭐 예수 믿는다고 돼, 뭐 예수 기도한다고 돼,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통해서 자신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서 그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악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첫 번째 심판은 홍수 심판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입게 되는데 그때는 불사르기 위하여 이렇게 불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 말합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왜 보존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불심판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 속에 들어가기까지 잠시 보존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홀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을 예언했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심판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세상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더불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지 않냐고 썩지 않냐는 영원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뜨거운 불물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5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120년이나 되는 회개 시간을 주셨어요.
노아는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회개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용사의 삶, 명성을 떨치는 삶 등이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모든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역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